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원한 삶.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은 크나큰 복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말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그를 몰랐으면 모르되 그를 알고 나서 잃는다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잃는 것보다 더한 슬픔이었다. 그들은 침울한 마음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다정다감한 이 사람은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다.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그대들의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다시 돌아와 그대들을 데려가리라. 나는 그대들이 갈 곳이 없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때가 되면 그대들은 자연히 내가 있는 곳에 가는 길을 알게 된다. 그러자 순박한 토마스가 물었다. 주여,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딘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대들이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아는 것이다. 실은 그대들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은 아직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라 말의 뜻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하나님의 발현임을 확신하지 못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상이 현실이 된 존재임을 모르니 그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를 따라가면 하늘나라에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가 가르친 말을 상징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빌립보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 그러면 저희에게 한 번이라도 아버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평범한 모든 사람의 소원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예수를 가까이에서 본 제자가 할 이야기로는 올바르지 않았다. 빌립보야, 그대는 내 곁에 오래 있었는데도 나를 모르는구나.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다. 그것을 믿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정녕 그것이 어렵다면 내가 보여준 기적을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는 알게 된다. 내가 그대에게 진실로 말해주거니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들을 모두 할 수 있다. 아니, 그보다 더한 일도 가능하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청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리라. 그리고 예수는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 그가 간 후에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상은 그가 오기 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그렇다면 그가 왔다 간 자치와 보람이 없지 않은가? 내가 가면 아버지께 청하여 나 대신 다른 인도자를 보낼 것이다. 그는 나와 달리 그대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다름 아닌 진리의 영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의 존재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과 함께 살고 그대들 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는 진리의 영을 보낸다고 하고는 곧바로 자신이 다시 온다고 말했다. 나는 가더라도 그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시 온다. 이제 곧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그대들은 나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며 그대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그대들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대들도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그대들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 이 말은 또 다른 인도자인 진리의 영과 예수가 다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을 암시한다. 예수의 말을 들은 목수 유다 다데오는 답답했다. 왜 세상에는 우리 주의 모습이 보일 수 없는가? 그가 세상의 모습을 보여야 우리는 힘을 얻지 않는가? 예수는 자상하게 그 질문에 답을 해주었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 아버지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로 가서 우리가 함께 지낼 집을 짓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우리가 함께 지낼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예수는 어디에도 있지만 그 마음에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보일 리 없다. 제 마음속 하나님을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다. 앞으로 성스러운 영인 인도자가 오면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는 나의 모습과 내 이름으로 올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그대들에게 평화를 주고 가노라. 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는 분명히 약속한다. 나는 가지만 그대들에게 다시 온다. 사실 그대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에 내가 그에게로 가는 것이 나에겐 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은 나중에 내 예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대들이 나를 확신하라는 뜻이다. 이제 그대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다. 세상의 권력자가
권력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이 나를 해칠 힘이 있어 내가 그들에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그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세상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예수의 언약은 인간 예수는 죽지만 영적 존재를 보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줄 것이라는 약속이다. 인도자는 그리스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이니 위로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뜻한다. 인간 예술은 육체라는 한계를 지녔다. 그러나 인도자는 영적 존재이므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오늘 이 순간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앞에서 본 사진들이고 그를 만난 사람들의 증인이다. 그 예수는 실은 예수의 모습을 한 성스러운 영인 인도자였던 것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성스러운 영의 실존을 체험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 신비로운 마음이 들 때나 성전의 의자에 앉아 가슴 뜨거운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성령을 만난 것이다. 순수한 예수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와 하나가 되는 명상을 하면 우주의 근원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신과 하나 되어 영원히 사는 체험을 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창조주의 본뜻이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이런 시가 있다. 산등성 외에 다른 데 애기 들국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머물 튀니인다. 가을은 다시 올 테지. 산등성 창조주의 본뜻이 이런 시가 있다. 다시 올까? 너와 내 외로운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겹치는 이 순간이 들국화 천상병. 이 시인은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순간을 노래한 것이다. 예수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산등성에 따른데 애기 들국화 바람도 없는데 괜히 머물 테니이다. 가을은 다시 올 테지. 다시 올까? 너와 내 외로운 마음이 지금처럼 순하게 겹치는 이 순간이 들국화 천상병의 들국화. 하나님과 예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산다. 인간 예수는 갔어도 그를 닮은 영이 이 세상에 있기에 우리는 순한 마음이 되면 언제든지 그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예수는 그저 내가 죽어서 영으로 오리라 하지 않고 제3자인 인도자가 나의 모습과 이름과 가르침을 갖고 온다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당장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인간 예수의 삶은 33년으로 끝난 것이다. 그는 사람이 도달해야 하는 궁극의 종착점을 보여줬지만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한 인간의 삶은 꾸밈의 물거품이다.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한 인간의 삶은 꾸밈의 물거품이다. 그것은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2년 따라 생겨나고 2년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실제임의 진리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가야 할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부활은 예수의 모습으로 이루어졌지만 역사 속에 인간 예수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다. 구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본래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닌 영적인 존재가 온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영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청하여 나 아닌 다른 영을 보낸다고 한 것은 예수가 진정 창조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한 것이다. 그는 세상의 이름을 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숭배를 원치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만을 원했다. 이것이 예수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진정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나 아닌 또 다른 영을 보낸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자는 예수의 모습과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와야 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의 양들을 위해서였다.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온 것처럼 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는 죽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전체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살다 간 개성은 우주의 기록에 남아있다. 그러므로 창조주는 그 개성을 언제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 그 개성이 인도자로 온 것이다. 따라서 인도자는 사실상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서의 현신이다. 마이클 뉴턴의 영혼들의 운명을 읽어보면 인도자가 예수의 모습으로 온 이유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을 맞이하러 그가 생전에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영혼이 온다. 그들은 그 영혼이 생전에 같이 지내던 가족이나 친지이다. 그들은 이미 다른 삶을 윤회하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혼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다. 한 모습은 영혼이 이사 다니는 하나의 주소에 불과하여 육체를 지닌 사람과는 동일성이 덜하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잘 기억하고 있는 모습으로 와서 인도해 주어야 그 영혼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는 것이다.
생전에 자기 어머니였던 영혼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자식이 되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그 영혼은 과거의 자식을 위해 어머니였던 때의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러 오는 것이다. 그 어머니였던 영혼에게 과거의 이름이란 오직 이 순간 그 자식에게만 의미 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죽었으니 이제 곧 그 이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성스러운 영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예수의 모습과 말과 행동을 갖고 온 것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29. 그리고 예수는 거듭 당부했다. 내 안에 있으라.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서로 사랑하라. 두려워 말라. 예수는 제자들의 미래를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예수에게 고통이었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있어라. 내 아버지는 정원사, 나는 포도나무이며 그대들은 가지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내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욱 풍성히 열리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른 가지들을 잘라내신다. 그대들은 나를 믿는 사람이니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나 어떤 가지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나도 그 안에 머물리라. 내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 나도 그 안에 머물리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반면에 내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시들어 땅에 떨어져 불태워진다. 우주는 무질서를 지향한다고 한다. 그처럼 사람은 조금만 틈만 있으면 다시 메마르고 황폐한 삶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우주는 무질서를 지향한다고 한다. 그처럼 사람은 조금의 틈만 있으면 다시 메마르고 황폐한 삶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들은 시든 가지처럼 생명을 잃고 만다. 사람은 오랜 윤회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참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다시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그대들 안에 머물리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땅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스스로 땅의 마음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 예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히 자신을 맡겨보라. 이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그에게 온전한 자신을 맡겨보라.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인 사람이니 그가 땅의 마음을 밀어내도록 도와주리라. 그것이 예수가 사람 안에 와서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이 끝없는 유혹 속에 살다 죽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예수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안에 머물러보라. 그러면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라마 크리슈나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 안에 있지는 못하니 이것이 사람의 고통을 받는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고통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사람이 그걸 몰라서 고통받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 예수에게 온전한 마음을 맡기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때 평화와 휴식이 온다. 그래서 예수가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내게 오시오.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내게 오시오. 내가 그대들에게 휴식을 주겠으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해 주었다. 내가 그대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대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모두 나의 친구이다. 아니 이제부터 나는 그대들을 내 친구라 부르겠다. 사실 그대들은 본래부터 나의 친구였지만 내가 그대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배운 진리를 모두 알려주기 전까지 그대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이제 그대들은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들었다.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자기 친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다. 그때 누구나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일본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지하철에서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중 가장 끝에 있는 것이 제 목숨을 바쳐 자기와 하나인 존재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예수가 지금 하려는 일이었다. 나는 그대들을 선택했다. 그대들을 세상에 보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그대들이 세상에 나가 할 일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대들을 미워할 것이다. 자기들과 같이 앉기에 미워하리라. 그들은 나를 먼저 미워했다. 그리고 그대들이 내 제자이기에 그대들도 미워하리라. 나를 미워한 그들에게 내가 진리를 전해주지 않았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말했으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가 없다. 나를 미워한 사람은 내 아버지를 미워한 것과 같다. 내가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 면전에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았으면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했으니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청하여 보낸 하나님의 분신인 성스러운 영 인도자가 와서 나를 증언하리라. 그때 그대들도 나를 증언하라. 그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누누이 말하는 것은 내가 간혹 그대들이 길을 잃고 헤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그대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죽이리라.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때가 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 말고 이겨내라. 나는 그대들의 미래를 다 알고 있다.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와서 그대들을 진리로 인도하리라. 그때가 되면 그대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예언대로 제자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했다. 12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의 순교는 기원전 311년 로마 제국에 의한 그리스도교 공인이 있기까지 이어졌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으며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수직으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빌립보는 예수처럼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매달렸다. 마테오는 도끼 달린 마늘창이라는 무기에 찔려 죽었다. 미늘창이라는 무기에 찔려 죽였다. 유다 다데오도 십자가형을 당했고 토마스는 멀리 인도에 전도하러 가서 창에 관통상을 입고 사망했다. 나다니엘도 십자가형을 당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목수였던 예수의 친척 야고보는 94세의 나이에 돌에 맞아 사망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가장 참혹하게 죽었는데 온몸이 갈갈이 찢겨지는 형을 받았고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했다. 오직 한 사람 야고보의 동생인 어부 요한만이 천수를 다했다. 그도 한때 기름 가마솥에 튀겨져 죽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나 그리스의 한 조그만 섬인 반모로 추방되어 일생을 마쳤다. 그는 가장 영적인 복음서로 평가되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추정된다. 야고보의 동생인 어부 요한만이 천수를 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송귀하기 전에 진리의 영을 만나보고 지극한 복을 경험했던 것이다. 그대들은 곧 나를 볼 수 없다. 하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처음에 그대들은 애도의 눈물을 흘리고 세상은 반대로 희희낙낙하리라. 하지만 그 슬픔은 곧 환희로 변하게 된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산통을 겪다가 아기가 세상에 나오면 해산의 고통을 잊고 아기를 안고 기뻐한다. 그대들도 이렇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잃고 슬퍼하겠지만 다시 나를 만나 기뻐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그대들이 내 이름으로 청하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들어주시리라.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나는 이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었으며 그 말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이 저희는 이제 당신께서 모든 일을 분명히 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일말의 의혹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대들은 나를 두고 뿔뿔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 남아 고난을 당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말한 것은 그대들 마음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최후의 기도. 이 말을 마친 예수는 하늘에 자신이 한 일을 고하고 마지막 바람을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면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을 줄 권한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이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당신을 알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 당신을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 창조주 그 자신이요 창조주에게서 한 조각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지금의 모습은 꿈이요 환영임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아는 것, 자기가 영원히 죽지 않는 창조주의 한 조각으로 떨어져 지금의 모습은 꿈이요 환영임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순간 그는 창조주가 되어 영원하게 산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게 하는 순간 사람에게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있는가? 인류가 해온 모든 학문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체의 의식으로 하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 꿈속에서 하는 연구일 뿐이다. 꿈을 깨고 나와야 한다. 꿈꾸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그가 바로 이 꿈을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사람의 생에서 가장 화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그 영광은 어디에도 비길 데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노래했다. 불가에서는 그 기쁨의 노래들을 보존해왔다. 그 노래를 오도송 또는 개송이라고 한다. 누구의 오도송을 들어봐도 한결같이 자기가 본래 삼라만상의 창조주임을 알게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가모니의 오도송. 많은 생 윤회하며 이 집 육체에 지은 이 찾아 헤맸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괴로운 생만 거듭했지. 아, 이제 나는 알게 되었네. 이 집 지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 이젠 다시 집을 짓지 못하리. 당신 집 기둥은 모두 부서지고 석가래가 내려앉았지. 이 마음 세상 만물을 떠나 모든 애옥을 면했네. 오뇨대사의 오도송 617년에서 686. 마음 따라 모든 것이 생겨났으니
마음 사라지면 삼돌 죽음도 하나 있네. 신멸주. 삼계유심 우주가 마음이요 만물이 마음이라.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라. 심의 무법 호용별구 동산 양계 선사 오소동 당나라의 고성 807에 869 동산 내 밖에서 찾으니 점점 나와 멀어지는 건 나는 혼자인 줄 알지만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난다. 모든 것이 본래 나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네. 만물이 나임을 알아야 내 본성을 만나는 것이다. 무학대사의 오도성 1327-140 푸른 산 맑은 물이 나의 참모습이고 밝은 달 맑은 바람도 나 아니런가. 본래 아무것도 없다 누가 말했나. 온 세상 만물이 부처님 몸만이던가. 경어선사 오도성 1849-1912 오도성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 호련히 온 우주가 나 자신임을 깨달았네. 6월 연암산 아래 길에서 매일 것 없는 대자유인으로 태평가를 부른다. 경봉성사 1892-1982 오도서 내가 나를 바깥에서 찾다가 내 안에서 내 주인을 찾았네. 내 안에서 내 주인을 찾았네. 허허 그를 그 보니 더 이상 모를 것 없네. 우단바라 꽃빛이 온 누리에 흐르누나. 영원한 삶이란 바로 당신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말과 위의 오도송들은 다른 말 같지만 실로 얼마나 같은가. 완전한 일치에 이르도록 하소서. 그리고 예수는 세상에 남아 고난을 겪을 그의 제자들과 뭇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당신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보였습니다. 창세전부터 당신과 함께 있던 저의 영광을 이 세상에 보여주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소서.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제가 세상에 보낼 제자들과 그들로부터 진리를 전해받아 저를 따르게 될 성도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소서.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제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저를 사랑하듯이 당신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일치에 이르게 하소서. 이 장엄한 표현을 우리는 어디선가 보았다. 그것은 2010년 아르메니아 영국 공동연구팀의 연구 발표에서 했다. 하나의 대폭발로 한 주기가 생성되는데 이 한 주기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된 물질이 생겨나는데 생겨난 모든 물질은 고도의 일치성을 갖는다. 그리고 한 주기가 닿으면 모든 물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과정은 모든 물질이 하나로 통일시켜서 우주를 처음 시작된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다. 오늘 여기까지. 우주는 대폭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제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안에 있듯이 그들도 모두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당신이 제 안에 있듯이 그들도 모두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완전한 일치에 이르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일치에 이르게 하소서.